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먹이고 마시우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머리에 숯불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긍정적인 뜻인가요? 심판과 회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으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구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등한시하도록 조장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반대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더욱 즐겨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사랑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좀 더 간절하게 알고 이해하며 실행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죄의 용서뿐 아니라 새로운 삶도 의미합니다. 그것에는 구원뿐 아니라 성화도 화목뿐 아니라 변화도 포함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의 후반부인 실천편이 시작됩니다. 실천편에서 바울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서신은 언제나 직설법과 명령법, 즉 사실을 공포하고 서술하는 직설법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해주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로마서의 명령법이 시작됩니다. 바울 서신에서 실천적인 부분은 보통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실천되지 않은 교리는 거짓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믿음은 즉 행함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최고로 높이는 로마서에서도 예외 없이 실천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망적인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방법을 밝힌 바울은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먼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개인적인 권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하고 우애하고 열심을 품고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를 것을 요청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절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행동에 옮겨야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문화, 세상의 욕망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급속도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너희 몸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사람의 지적, 도덕적, 신체적 능력을 다 포함하는 전인적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말씀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본문의 해석에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크리소스톰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말을 종말적인 용어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그들의 심판이 더 중하여진다는 말이 되어 본문의 의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숯불을 회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습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는 것이 있는데 본문도 같은 배경에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친밀한 사랑의 행위가 원수로 하여금 숯불 같은 심적 뜨거움을 일으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애굽의 풍습을 알고 있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성도들의 사랑의 행위가 원수로 하여금 뜨거운 숯불을 머리에 쏟아붓는 듯한 견딜 수 없는 수치감을 느끼게 하여 회개로 인도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은 잠언 25장 22절의 말씀에서 인용된 것으로 심판이나 회개 같은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다고 보기에는 의미가 좀 다르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 두 성경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역시 심판 같은 부정적 의미보다는 숯불을 쏟아붓는 듯이 사랑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바울의 본래 의도에 맞게 보입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속담 혹은 비유로서 좋은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숯불은 심판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다는 것은 원수가 우리의 뜨거운 사랑에 못 이겨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표이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친절한 행동으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말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숯불은 심판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원수에게 친절하게 하면 할수록 그 원수가 더 뜨거운 심판을 받는다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머리에 숯불을 쌓아 붓는다는 것은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행위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고 보다 본문의 뜻에 맞게 됩니다. 감사합니다.